오늘 우리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전에 있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또 그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레위 자손으로 말미암은 대제사장의 한계를 말하듯이 오늘은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여 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지만 단번에 모든 제사를 해결하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틀에 걸쳐 살펴봤듯이 레위 지파 즉 율법으로 말미암은 제사장은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고 또한 제한적인 것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연약하고 무익한 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모두가 범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살인하지 않았어도 간음했다 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자들을 미워하게 되면 살인하는 자이고 또한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의롭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온 모든 사람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킬 만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무기력, 좌절, 비참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가 보려고 했지만, 스스로 의롭게 보이려고 했지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기력, 좌절,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그렇습니다. 그는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로 모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려고 하거나 또 인간이 스스로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철저한 비참함, 무기력, 좌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또한 스스로 의롭게 여기려 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 또한 비슷하거나 더 나아가서 더 큰 비참함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혹은 이런 봉사를 하고 있고 이런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낼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또한 비참함과 무기력, 좌절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한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 할 것이고 그 의가 아무것도 아님을 끊임없이 또한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좌절과 비참한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 안에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실 이 무기력, 좌절, 비참함이라는 이 단어는 레위인의 제사에도 적용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기 위하여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는 끊임없는 제사가 있어야 하고 레위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아론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사실은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구원받을 만한 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도 스스로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위한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제사는 레위인의 제사는 그래서 결국 연약한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입니다. 무익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야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죄를 짓는다면 그 제사는 금방 무효처럼 무익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제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또 반복적인 죄를 졌다면 이 제사가 효능이 없는 무기력한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이죠. 아,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하고 닭가슴살을 엄청나게 사서 냉동고에 이제 쟁여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도 닭가슴살 먹고 저녁에도 닭가슴살 먹고 그래서 이제 하루를 보냈는데 다음날 누구인가의 뭐 또 생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또 뭐 그런 이 닭가슴살을 잠깐 내려놓고 다른 걸 막 먹습니다. 그러면 앞에 닭가슴살 먹은 게 어떻게 되죠? 그냥 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닭다리살을 샀는데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로 지금 냉동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거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렸는데 또 죄를 짓게 된다면요. 이 제사가 무기력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이 빠지는 상황일까요? 어제 그렇게 막 동물을 잡고 각을 뜨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또 죄를 져서 오늘 또 율법을 어겨서 또다시 죄인이 되고 또다시 죄의 늪에 빠지게 된다면 이만큼 허망하고 무기력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완전하지 않았던 제사를 끝마치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장, 7장에는 단번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단일 성경으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제사를 마치셨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하여 이 단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아무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 그 자체가 사실은 최종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최종적인 권위를 때로는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이다. 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최종이라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최종적 권위를 우리가 율법에 부여하게 되는데요. 사실 율법 그 자체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 그 자체가 최종적이지 못하고
누구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율법의 최종이요 마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시다라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온전함은 원래부터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부터 이 율법의 마침, 율법의 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소유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익하다고 밝혀졌다 하여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비참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할 수 있는 어떤 초등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고 결국에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을 주셨으니 오히려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상황을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그 수신자들 가운데서는 배도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들의 교회, 그들의 주변에는 배도하는 자들이 있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서 지켜야 할 율법이 이만큼 무익하고 이만큼 연약하고 이만큼 최종적이지 못하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최종적인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천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중에 999개를 다 지켰다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를 획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그저 비참한 존재로밖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안정한 제사장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조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른 곳에 소망이 있지 않으니 만약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배도한다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역설적으로 거꾸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예수께서 주시는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배도는 곧 사망과 결국에 연결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함께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더 나은 도덕 생활을 하게 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으니 너희들이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돼라는 이 거짓 교사의 주장은 훨씬 더 도덕적인,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훨씬 더 합당해 보이는 삶을 그들에게 제공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확실치 않으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율법을 억지로라도 지켜야지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공포심으로 또한 그들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의 멍에를 메고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율법을 지켰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 안에 기쁨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종의 멍에를 지고 갔기 때문에 종에게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인에게만 기쁨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다시 메고 그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즉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행위는 더 나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 나은 도덕 생활을 그들에게 제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제공하지는 못했고 하나님과 더 멀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중세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중세 교회는 교황이나 사제들을 통하여 그들의 공로를 힘입어 혹은 성인들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성인들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제들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가 계급화되기 시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인간이 존재해버리는 그런 어떤 교만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표현조차 우리는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방도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소망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마치 쌓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의 직분은 이것이니까, 나의 자리는 여기니까, 나는 마치 내가 이 직분이나 이런 나의 신앙의 연수나 어떤 신앙의 지식적인 깊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교만함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때로는 그 책에 막 푹 빠져서 막 계속 책을 볼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제 스스로 제 안에 드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그 책을 충분히 다 읽고 때로는 뭐 사실 충분이라는 것조차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책은 너무 많고 읽을 게 너무 많으니까 계속 책을 읽고 어느 정도 지식을 제가 습득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 안에 갑자기 드는 마음은 내가 이 지식을 가졌으니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조금 더 의로운 자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무의식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성화에 대하여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이런 지식도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설교할 거고 그러면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내 안에 교만함이 싹트게 되고 내 안에 자만함이 싹트게 되는 모습을 제 스스로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할지라도 어떠한 대단한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가 절대 되지 못함을 우리는 늘 매 순간 깨닫고 매 순간 그 앞에 엎드려야 그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문이 좁고 그 길도 좁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충분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진 않지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영광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짧게 하는 그 기도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기도를 절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절대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시며 우리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포이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으로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